바람둥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절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기도대로 정말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 누구 주겠습니까?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풍랑이 거세어지면서 결국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문득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바람 피우면 절 죽여도 죽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배에 자기 말고도 10명의 남자가 더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하나 죽이겠다고 저들도 다 죽이시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줬답니다. 너 같은 놈 10명을 모으니라 3년이 걸렸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셨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성도로서 신실함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난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말할 수 없었던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문이 열린 그가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8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만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 결국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사가랴가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분명히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76, 77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8, 79절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사가랴는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하신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속의 일을 왜 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도 사가랴는 분명히 합니다. 70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모한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무엇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이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하시는 이유라고 사가랴는 설명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셋째는 맹세라. 여러분, 결국 이 세 구절의 표현들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무엇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키시고 있다. 바로 그것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복된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약속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결국은 이기게 하시겠다. 위로하시겠다. 소망하시겠다. 이런 식의 풍성하신 은혜의 약속들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남발하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우리의 저런 상황에 맞춰 약속을 주시기만 하고 끝내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들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것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자리를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고 다 지켜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죽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려서 15년의 세월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것들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걸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부족하고 우리가 맨날 연약하고 못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바를 다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참 여러분다운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한 걸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 지키고 계십니까? 뭐 생각도 안 나죠?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죠? 뭐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이거 말고는 뭐 생각나겠습니까? 약속 우리는 못 지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소. 여자는 또 그 말 듣고 혹 하고 넘어가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별 따라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짜 보석이나 갖다 주는 사람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약속한 말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결국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다 지켜? 이게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수준을 근거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내게 이런 말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있는, 나는 처음부터 존재한 그런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뜻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I am의 I am으로 나왔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납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그 의미가 뭔지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인 됨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기뻐 춤을 추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어떤 약속도 지켜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든지 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한 것처럼 과거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결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이 성취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겪고 있는 순간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날마다 위로,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쳐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을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결국 사가랴의 찬송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이 찬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느냐는 너무나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족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아주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보고 와서, 그런 거인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누가 봐도 싸움은 뻔한 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대같이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기조차 가진 것이 없고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조차 없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신이 나갔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았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몰아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잡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능력 있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강낙하를 불면 다같이 고함을 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간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한 바퀴씩 돌아라, 소리를 쳐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누가 봐도 미련하고 누가 봐도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을 맴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멩이라도 던져야죠. 뜨거운 물 삶아서라도 집어 뿌려야죠. 행주산성처럼. 근데 그 일에도 그들은 무모해 보이지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선하기 직전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다 절망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파선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가족과 행복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 도중에 고국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의 강연을 맡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도 나는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고 그 아프리카에서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낼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런 고생을 해놓고 와서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또 돌아가겠다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납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으니 나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돌아갔고 그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 성경 한 구절이 펴 있었고 거기에 예쁘게 색깔이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아무튼 그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구절이 그 죽어있는 리빙스톤 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 구절을 붙잡은 겁니다. 평생을 그 구절을 붙잡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28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니까. 네. 가끔씩 사도행전과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구절만 맞으면 되죠. 이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답지 못하지요. 늘 절망하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늘 시험에 빠지지요. 그리고 불행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10명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외하고 보면 10명 말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0명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이 10명은 왜 그렇게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 아닙니까?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해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애당초 신앙의 실력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실력과 모든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모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놓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거인에게 의해서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절망의 성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뭘 썼는 줄 아십니까? 약속이라는 열쇠를 써서 절망의 성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거인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의 거인에 붙들릴 때도 많고 두려움의 거인에 붙들릴 때도 많습니다. 의심의 거인에 붙들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의 거인에 우리가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거인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거인에게 붙잡히는 이유는 결국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결국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란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가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약속 붙잡는 건 뭡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에서 이런 약속하셨지 아는 겁니까? 지켜주시겠지 믿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는 방법은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뭘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약속을 붙잡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가슴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더불어 주어진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약속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여러분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데까지 와 있습니까?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데까지 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신 일을 하는 데까지 와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은 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 약속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때와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차이가 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언제쯤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랬을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었을 겁니다. 곧 주시겠지, 곧 주시겠지, 곧 주셨으면 좋겠어, 곧 지키시면 좋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은 몇 살 때입니까? 100살 때입니다. 100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때가 훨씬 더 조급하고 훨씬 더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내하고 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 청년이 의과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하셨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약속했던 청년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월급에서 그 병원비를 대신해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분이 1년 동안 월급을 받아간 적이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월급에서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를 박사입니다. 이분의 신앙을 보고 이분의 책을 보면은 참 도전받을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순수해 보이고 뭐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분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늘 그걸 바랍니다. 약속 지켜주시기를.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는 순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복종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원리대로 살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삽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다고 말해놓고 맨날 꾸사리만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다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까? 어디에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급해지면 더 무거운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들 얼마나 많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그 약속들을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한 약속이 뭔지도 아예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나쁜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이 과연 뭔가? 그리고 그 약속들을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지켜주시는 때가 늦어지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흥! 하고 토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많은 약속들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그 약속하신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붙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셨던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살아가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